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우리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고 그 청년 하나가 중간에 고백 같은 찬양을 하니까 더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중에 찬송가 577장 처음 부르셨지요? 그렇지요? 근데 잘 부르는 거 보고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찬양 잘한다 그 생각 잠시 했습니다. 지난주에 찬양대 총무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이 찬양하는데 주일 오전에 무슨 찬양을 하실 겁니까? 사실 오늘 이 찬양 하려고 그랬거든요. 성가대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또 하면 찬양대 찬양 김새겠다 싶어가지고 577장 불렀는데 오늘 너무너무 잘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준 높은 건 내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찬양 잘하는 거 참 저도 찬양하면서 계속 앞부를 보면서 불렀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참 찬양 잘하는 거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고향은 달라도 본향은 같습니다. 고향은 달라도 본향은 같습니다. 우리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 부모님의 믿음을 고스란히 전수받았던 모세, 그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오후를 살펴보았을 때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지요. 24절에 나오는 거절하고, 25절에 나오는 더 좋아하고, 또 26절에 여겼으니, 이 세 가지가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모세의 아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인 24절에 나와 있는 거절하고 이 믿음을 중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오늘 24절에 나오는 바로 공주의 아들, 여러분 이 자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리입니다. 먼저는 공주의 아들이니까 부귀와 영화가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파라오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모세가 경우에 따라서는 잘하면 혹은 자신의 정적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완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하면 그가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 엄청난 자리를 하루아침에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광야인데, 그 광야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야말로 험악한 장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파라오의 자리를 전혀 갈등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고 갈등하지도 않고 그것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궁정의 삶을 죄악의 삶으로 간주했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했지만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고
그래서 그 자리는 죄악된 자림을 그는 분명히 인식했기에 그 궁정을 박차고 나왔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망설이는 것 없었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로 표현한다면 아무리 굶주리고 아무리 헐벗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 거 보노라면 이 모세의 믿음 중에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거절하는 믿음.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NO! 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할 수 있습니까? NO!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애국 궁정에 있으면 부귀와 영화가 극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파라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죄악의 자리였기에 모세는 단호하게 NO!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은 어떤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서울지검의 검사로 있다가 변호사를 개업한 신실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세 가지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하는 그 자리에서 또 목사님에게 제가 검사 재직하는 동안 세 가지가 정말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술 문제였다고 합니다. 술. 검사 생활에 있어서 술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검사 생활에 있어서 술은 인간관계의 중심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을 꿰뚫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술로 여겼기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고충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위 관료가 잔에 한잔하게, 그래서 술잔이 오면 그 순간 정말로 등골이 오싹한 경험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돈 문제 역시 어려웠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갖다 주면 이거는 뇌물이야! 단칼에 거절할 수가 있지만 애매하게 돈을 들이밀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전별금, 명절 떡값, 또 인사로 내미는 애매한 돈은 정말로 갈등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무척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힘들었던 것은 청탁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날라오는 청탁을 거절하면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출세했더니 사람이 좀 거만해졌어.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교인 중에서 검사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것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청탁이 오면 자칫 잘못했다가 그것이 엉뚱하게 문제가 꼬일 수 있기에 거절을 하면 같은 교인끼리 그것도 하나 들어주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가슴이 아팠고 주일날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이 얼굴을 횡 돌리면 진짜 어찌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검사 아니라 일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이 결코 쉽지 않지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직장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직장인 이전에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모세처럼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NO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모세처럼 불의를 거절하는 믿음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분해하고 주석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주위 사람들, 특별히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소위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의를 거절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는지 살펴보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 그리고 모세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불의를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자매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면서 진짜 이 직장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척 힘들고 회사 생활에 기쁨도 없고 월급 받아도 보람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하소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은 사람들의 일처리가 너무 어둡고 지저분해서 도무지 일할 마음이 안 납니다. 그런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직장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그 자매의 하소연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목사님께서 갑자기 생각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성냥으로 촛불을 켰습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서 그 촛불은 키나 마나 별로 도움도 별로 의미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목사님께서 형광등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형광등을 켜고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매님, 촛불의 불빛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환한 곳입니까? 어두운 곳입니까? 자매는 직장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매님을 그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격려했고 믿음의 삶에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직장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전망이 밝은 직장으로 당연히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내 직장이 컴컴한 구석이 너무 많다, 오직 그 이유 하나로 직장을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같은 이유로 직장을 한번 옮기기 시작한다면 계속해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닐 직장이나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천국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고 클린하고 깔끔하고 그런 곳은 없어요. 완전 무결한 청정지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조금 껌껌하다고 뭔가 좀 안 맞다고 옮긴다고 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장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바로 제자된 우리의 삶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소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직장 동료들 가운데 술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술도 마시지 않는데 술꾼 직장 동료들이 왜 그를 좋아하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회식 자리에 가면 절대로 피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회식이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이 집사님께서 동료들을 기쁘게 하고 동료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또 자중을 웃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머를 준비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 저런 재미있는 얘기하면 술꾼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그전에는 술자리에서 시시껄렁한 얘기, 정치 이야기, 또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좌중을 휘어잡으면서 재미있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 또 좋은 얘기 하니까 술꾼들이 이야, 진짜 분위기 다르고 너무너무 좋다면서 회식 자리에 그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술꾼들이 술을 다 마시고 나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시는 분들은 전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일이 구말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집사님은 아이고 그건 나한테 맡겨라고, 나한테 맡겨. 당신들은 다 입에 술 됐으니까 운전하면 안 되고 내가 운전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소위 비스닥거리를 다 해줍니다. 집에 일일이 다 데려다 줍니다. 어떨 때는요, 울산으로 친다면 동고에 갔다가 울주에 갔다가 저기 뭐 언양에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을 다 데리고 데려다 주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새벽 5시였습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술 한 방울도 안 마시고 그렇게 동료들을 섬기고 또 섬기니까 이 직장 동료들이 이 집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회식에서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료들이 술을 마시다가 보면 자기 깊은 속의 내용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과장님, 사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운전하면서 상담을 해줍니다. 운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님, 그분이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달이나 2달 지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물어보면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이야기를 듣거나 그 말을 들으면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분명히 그냥 회식 자리에 갔는데 단순히 회식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회식 자리를 이용해서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전도할 기회가 생기니까 이분이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들을 자리에 봉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회식은 단순히 회식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회식 사역.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상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전도의 찬스로 주셨다.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갔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은 회사 생활에서 회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믿음 있는 분은 없는 약속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꼭 참석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소위 도망가고 도피할 때가 많지요.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능사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오늘 이 집사님 보십시오. 정면 돌파를 했고, 그 정면 돌파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쳐 나가고, 그는 회식의 자리를 단순히 회식의 자리가 아니라 사역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특징인 것 꼭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도피하지 맙시다. 도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를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는 소위 관행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불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전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왔다, 전통의 이름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원칙 따지지 말고 너도 유연성을 한번 좀 가져봐, 그럴 듯하게 들려옵니다. 들려와요. 바로 그 관행, 그 전통, 좋은 게 좋다, 거기에 내가 계속해서 휩쓸리면 문제는 내 영이,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 영이 심지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개구리 곰탕은 어떻게 끓인다고 그랬지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뛰겠지요. 난리 법석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개구리 곰탕은 어떻게 하냐면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처음에 물이 조금씩 따뜻해질 때 어떤 마음 가지겠어요? 우리로 치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시원하다, 그러다가 곰탕 되는 거지요. 개구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들어진다는 것, 그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정의감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 거절하지만, 좋은 게 좋다고, 관행이다고, 그리고 한두 번 묵과하다가 보면 내 영이 그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서 NO!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거절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지요. 거절할 때 나에게 손해가 예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거절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집사님을 이렇게 간증하며 그분의 삶이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믿음이 참 신실한 분이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과정에 한 설렁탕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처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감동이 오지 않나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섬기겠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기도고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며칠이 안 됐는데 주방에 들어갔더니 주방장이 하는 행동이 깜짝 놀랄 행동입니다. 여러분, 설렁탕을 오래 고아야 됩니까? 삶아야 됩니까? 어떻든 고든 삶든 오랫동안 끓여야 물이 어떻게 되죠? 하얗게 뽀얗게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방장은 그런 과정을 좀 줄이고 또 쉽게 일하기 위해서 설렁탕을 끓이면서 그 설렁탕에다가 뭔가 하나 냅다 붓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커피 프림이었습니다. 프리맘 탈탈탈탈탈. 그러니까 얼마 끓이지 않았는데도 국물이 뽀얀 것이 한눈에 봐도 맛있어 보이고 참 때깔이 좋아 보입니다. 집사님이 그걸 보자 깜짝 놀랐고 이어서 식당 문 앞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쉽니다. 오늘 하루는 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장이 끓이던 그 국물을 바닥에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손님을 전부 예수님처럼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커피 프림으로 만든 국물을 설렁탕 국물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 드실 음식은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했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면서 양심껏 손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 소문이 주위에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퍼졌습니다. 그 식당은 손님에서 손님으로, 단골에서 단골로 이어지기를 진짜 그 집은 믿을 수 있는 식당이고, 그 식당은 정말로 정성껏 섬기는 식당이다. 그래서 그 식당이 언제나 손님으로 북적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주방장이 커피 프림을 탈탈탈탈 집어넣고 있을 때 주인이, 사장이 그래 오늘 한 번만 눈 감자,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설렁탕이 아니라 뭘 대접하는 거지요? 설렁탕 프림국, 그거 아니겠어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길들여지면 정말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닐 때는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결국 높여주셨고, 그 집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참된, 거절하는 믿음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불의를 거절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볼 때 불의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6절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모세는 수모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진다. 수모를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은 더 크다. 모세는 그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가 거절했던 그 파라오의 자리, 그 바로의 자리는 지금 미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이 구경하는 미라가 되었지만, 모세가 지금,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거 보니까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대단함,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믿음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순교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적색 순교가 있고 또한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 붉은색 순교는 타인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심지어 타인에 의해서 매를 맞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적색 선교, 붉은색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당하는 순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또 다른 순교는 한번 따라 합시다. 백색 순교. 백색 순교는 타인에 의해서 당하는 순교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결심하는 순교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땅히 손해보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옛날에 현대자동차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경험 다 있지요. 주일날 특근하면 곱하기 2 준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로 표현하면 할렐루야 하고 특근하겠지요. 그리고 월요일날 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주일날 곱하기 2, 곱하기 3, 심지어 곱하기 5 준다 해도 나는 안 갑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진짜 이상하다, 저거 바보 아니야? 그럴 수 혹 있겠습니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바보이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시시한 것, 없어질 것, 미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빛날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백색 순교를 기쁘게 여기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들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백석 순교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이런 모세가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살기를 기뻐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별세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아내인 사모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마음이 애절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타치해 주시기 위해서인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아마 밤에 주무시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환상 중에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사모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인물은 별로였어요. 이쁜 분은 아니지만 환상 중에 보는 그 사모님은 얼굴에 빛이 나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특별히 머리에 광채가 나고 머리에 왕관 같은 것이 씌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젊은 시절에 불신자 남편을 만났고 불신 시댁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모님은 신앙생활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완고하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모님이 시장 가는 척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시아버지에게 들켜버렸어요.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교회 간 거예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손찌검을 며느리에게 하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뺨 때리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손에 호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미를 가지고 며느리를 찍었는데 이 호미가 그만 며느리 머리에 찍혀버렸어요. 피가 그냥 터지고 피가 나고 얼굴이 온통 피 범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었지만 찍힌 이 머리 쪽에는 살이 움푹 패이면서 머리카락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의 일부가 퉁 비어 있으니까 여자로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시아버지 미워하기도 하고 시아버지 얼굴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영혼을 보니까 불쌍한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시아버지도 미안하기도 한데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것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에게,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자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 속에 아내가 먼저,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내를 딸딸 볶았고, 또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회가 결코 쉽지 않고, 특히 사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내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아내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보니까 얼굴이 몸에서 해처럼 빛나고 얼굴은 너무너무 이쁜데, 여러분 머리카락에, 이 머리에 상처가 난 그 부분에 황제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카락이었고 그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이 머리카락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순간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모세처럼, 이 사모님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늘 상급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들을 기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기저기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아니, 불의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번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소리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가 마음이 혹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얘들아, 불의를 거절하는 믿음을 가져라. 불의를 거절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상급을 바라볼 때 불의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